5월 23일 성령 강림절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깨우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셔서 그들이 각종 나라 방언을 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절이 되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긴 하죠. 각 사람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된 것이 오전 9시경이라고 되어 있으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사람들이 이미 모였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성경 묵상하면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목을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정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지만 사실은 한 목소리인 셈이죠. 바벨탑의 상황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다양성을 주신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의 상황은 하나님의 대안을 다시 통합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할 것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여호와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부분에서 유이신 사상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신학은 이 모순을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통합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존재로서 나타나셨어야만 했나?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이 부분, 성육신의 신비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이가 아주 작은 피조물 한 존재 안에 오롯이 담겨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 신비를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 한 분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진다는 사실 또한 신비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약간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우리가 혼용해서 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대화 나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는 일이 거의 드뭅니다.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모세와 같은 특별한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뿐이지 각 사람을 만나실 만한 그런 분도 아니고 또 대부분 하나님의 등장에 벌벌 떨고 이제는 죽었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을 엄청나게 능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항상 얘기하고 나누는 그런 동료들이나 가족들과 같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관념 안에 들어올 뿐이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일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변경했습니다. 늘 읽었지만 사실 내용이 잘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대충 넘겼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에 대한 저의 말씀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정리해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갖게 되죠. 왜 성령과 예수님은 함께 존재하지 못하는가? 왜 꼭 예수님이 가야만 성령이 오시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떠오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학적 지식입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설명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영역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 영역이 의식이라 그러면 거기에는 무의식이 없고 어느 한 영역이 무의식이다 그러면 거기는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양립하지 못합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적이 있나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있나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일반적인 원칙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과 함께 두 번째로 제가 떠오른 것은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지금까지 자신들을 일깨우고 교훈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근데 깨달은 즉시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신비롭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과 이 부분이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은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 시간대에 한 부분에만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시대가 와야 함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존재하지만 성령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육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확신, 그것은 성령이 일깨워준 확신이죠. 그것은 남아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릴 수 있을 정도의 확신과 실행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대비로 하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형의
보이는 특성을 당담하셨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당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유형과 무형이 양립할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지 않는다는 그 특성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8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책망한다는 이 단어가 convict, reprove 이런 단어입니다. convict, guilt 하면은 유죄를 선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reprove sin 하면은 죄를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개정개역에는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 달 때 이 부분을 깨우침이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이 깨우침의 요소가 3개예요. 죄에 대해서 깨우치고, 의에 대해서 깨우치고,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누가 먼저 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죠. 9절부터 11절에는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책망한다 이런 설명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만 설명을 해요. 죄에 대해서 꾸짖을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꾸짖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심판에 대해서 꾸짖을 텐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이유나 내용이 사실 다르지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죄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인 거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심판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고 불의한 그런 것들은 득세하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들은 늘 희생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도 이제 이 부분을 책망할 텐데 이미 이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득세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기득권과 잘못된 이 세상의 논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구절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용이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없어요. 그럼 앞으로 누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까? 여전히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세상에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당신의 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셨는데 성령은 당신의 스스로의 입을 가지고 이 내용을 외칩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외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령을 내주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죠.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우침을 받고 이 세상이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그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과 악,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옳은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무슨 법전처럼 생각해가지고 시대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임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곧이곧대로 얘기해서 율법에 나와 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얹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슨 법전 마냥 문자적으로 고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다가는 본질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을 강조하지만 그런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존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 위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셨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깨우치고 꾸짖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행실을 열어 이 세상을 향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우쳐 알려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요동함 없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사도행전이랑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죠. 뼈가 다 하나씩 달라붙고 거기에 힘줄이 달라붙고 살이 달라붙고 하지만 생기가 없는 존재임을 봅니다. 그때 생기가 불어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몰려와서 그들이 생명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한 것과 흡사한 장면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 좀비 영화가 한창 유행인데 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육신만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좀비와 비슷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생기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성령을 이 생기와 가장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생기 없는 좀비와 같은 존재임을 생각해보고 마음의 본질을 관장할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